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의 영광스러운 열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여분의 기름, 성령 충만과 예복, 의로운 행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어린 양의 혼인기약,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기약이라고 여기 약속한 그 기한, 그 날이 이르렀다. 혼인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라는 것. 예,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의 아내, 이미 아내로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혼된 상태로 살았어요. 이제는 자신을 준비했는데 무엇을 준비했는가?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뭔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마포 옷을 받았는데 이게 신부복이라는 것이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이 그럼 그 뜻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에게 이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혼인 예복이더라. 여기 혼인 잔치가 나오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혼인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자격을 받은 자들, 인정을 받은 자들, 거기에 들어갈 조건을 갖춘 자들, 이런 뜻이죠.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청함이라는 걸 그렇게 설명하느냐? 청함을 받고 나서도 나중에 예복을 갖지 못해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청함을
자격이라고 조건을 갖춘 이런 조건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요.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으로 나오고 또 하나의 조건, 조건은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예복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떻게 되면? 그것은 성령님, 로마서 8장대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 그 높은 그 완전하게 하신 그 높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요약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방향,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그 다음 이 근시안적이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시안적이 아니고 원시안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멀리 봐야 된다.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 근래에 제가 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있어서 많이 느슨해지고 실패했습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낭비하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책망과 권고를 듣게 해주셨어요. 귀를 열어서. 그래서 책망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너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느냐? 너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엄중한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성령 충만과 의로운 삶, 의로운 산상수훈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달에 구약에서는 시편,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로마서 8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내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쩌면 마지막 설교처럼 준비했고 또 전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드리기를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또 손상되지 않고 가미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어떤 재능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혜롭게 또 힘있게 증언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일단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되고, 그리고는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에 그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되면,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도 잘못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놓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러면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냐? 아니요. 저도 넘어졌다, 일어섰다, 되다 안 되다, 어떨 때는 내가 이 정도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대로만 간다면 내가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즘 이래서야 이게 되겠나? 이건 될 수가 없다.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게 뭔가 엉망진창이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넘어졌다, 다시 또 일어나서 무릎에 힘을 다시 얻고 다시 걸어갑니다. 또 새롭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지금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 어디서 남의 어디 책에서 읽든지 어디 설교집에서 가져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소화하고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내가 이것을 살아가고 있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한 말씀이고, 내가 지향해서 가고 있는 거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로 마음에 새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더 자주 전하고 더 강조하게 되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강론처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의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상 받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반대는 불의한 것, 불법적인 것, 불량한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런 삶. 그거는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불의한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이런 내용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여기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보게 되는데, 여분의 기름 그리고 예복, 이것을 반드시 갖추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로서, 신부로서 참여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남편 신랑으로서 행하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든 그리스도인 그 성도들이 아내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는가?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존 넬슨 다비가 대부분의 그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그 세대주의 신학도 상당히 성경적인데,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 개혁주의 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부분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면 그렇지 않다.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아내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해이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잘못된 전제의 수건을 벗고 다시 읽어보라.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불신자일 수가 없다. 왜? 불신자가 등불을 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반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억지 해석이다. 어찌 불신자가, 이 사람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불신자들로 본다면 그들이 등불을 들고, 이게 등불을 든다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등불을 들어요?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인데 등불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그 등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져야, 그래서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등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자일 수가 없는 거죠. 신자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도 신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기다려? 불신자들 중에 누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데 그 신랑을 맞으러 막 가고 등불이 꺼져 가니까 또 기름을 사러 가고, 그 불신자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 설마 이런 태도죠. 불신자들은
그래서 여기에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확실하고, 어리석은 5 처녀들도 신자들이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전제로 하고 이것을 해석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건을, 잘못된 전제의 수건을 벗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도 듣고 다시 보라는 것이죠. 이걸 선입견으로 가지지 말고 선입견 내려놓고 다시 보라는 것이죠. 어느 쪽이 맞는가? 어떤 해석이 더 올바른 해석인가? 이 해석이 잘못되면 여기서부터 그냥 빗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해석을 갖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엔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들어가는 것인데 뭐하러 따로 준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읽어보고 비춰보고 점검해보는, 자신이 가진 이 지식이 바른 것인지,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잘못된 건 버리고 올바른 것을 취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거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것이 확실해졌어요. 어떻게 불신자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되면서 이 말씀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해석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논쟁하고 자기 지식이나 자랑하고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 해석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런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도 그러한 설교가 될까봐, 그러한 강론이 될까봐 늘 참 두려워하고 떨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 말씀을 좀 안전하면 안 될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전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전하는 게 두려워요. 싫어서가 아닙니다. 늘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처럼 두려워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2가지 조건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조건 2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놓는 거예요. 다 졸면서 자고 있는데, 이제 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불신자들이 있을 수 없어요. 더러 아직 불신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왜냐하면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지구가 이거 메시아가 아니면 이 지구가 망한다. 뭐 그런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불신자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쩌다가 그런 것인지 이렇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5대5? 어쩌면 절반?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5%도 안 될 수도 있고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럼 등이 뭐냐? 등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받는 이런 게 이제 등이라고 그러죠. 또 불빛을 내기 위해서 그 기름을 올려서 불을 켜게 되는 그런 장치죠.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러니까 등 안에만 기름이 있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보충할 기름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이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이 없었어요. 등 안에만 기름이 있었어. 그런데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옴으로 다 졸며 자랐어요. 다 졸며 자랐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완전히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다 졸며 자는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그래서 지금도 아주 졸음이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게. 그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마귀가 아주 또 아주 최후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진 것 같고 지금 참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밤중에 소리가 나며 보라 신랑이 너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밤이 깊었던 거예요. 점점 깊어서 졸음을 못 이겨서 다 졸며 자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밤이 깊어서 주님이 바로 오시는 그때 되기 그 전에 자기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때 그 전에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그 졸다가도 깨우고 졸다가 깨고 해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이겁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런 거 불신자들이 이런 소리 왜 하겠어요? 밤중에 이러되 보라 신랑이 오라 맞으라 나오라 하는데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겠어요? 불신자가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지 않잖아요.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면 그걸 그동안에 사서 준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샀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했다는 거죠. 그냥 쉽게 공짜로 얻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릇에 기름을 사서 준비하는가 이거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였던 자들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기회가 지나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이제서야 아마 기름을 채워가지고 등을 들고 온 것 같아요. 늦었죠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 때와 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갔어요 기회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그 율법대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겁니다. 그럼 뭐냐?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봐야 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으라. 깨어서 뭐 해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깨어있지 않으니까 계속 잠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떻습니까? 계속 잠자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한 번씩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주님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무슨 책망을 주시고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환난 7년 3년 반 그 대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시온산의 그 인자 앞에, 보좌 앞에, 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결론은 뭐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면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기름을 준비해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 기름은 성령님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에 그 빛이 되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비추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주시면서 이 성령의 뭔가 우리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봐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여기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릇은 사람이 그릇이라는 게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이 그릇은 우리다. 우리가 그 그릇이다. 로마서 9장인가요? 따라서 우리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에 기름을 항상 가득 채우기 위해 보충할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보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소멸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서 그 안에 내가 살게 되는,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삶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면 그 성령님으로만 충분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따로 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또 체험하는 것은 뭐냐? 체험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 현상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추구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뭐 방방 뛰고 이러는 게 아니고 겸손함으로써 얻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것, 은혜가 넘치는 것, 은혜 충일.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 풍성, 말씀
말씀이 그냥 좀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이 말씀 풍성을 얻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해. 겸손한 자들은요, 주님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만 나는 삶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치가 있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 지혜와 능력을 얻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이게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아기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제자처럼 스승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주인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체험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되게 보면 너무 설교에 의지한 말씀 생활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일주일에 그저 한 번. 그리고 또 매일 한다고 해서 설교에 의지해서 안 돼요. 자기가 직접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돼요. 또. 계속 설교만 해가지고는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직접 성경 읽고 거기에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겨우겨우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만 해서는 안 돼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서 하는데 그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로 우리가 우리 속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우리 속을 채워야 돼. 풍성해야 돼, 말씀이. 그래서 서로 피차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배울 것이 있을 정도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듣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 가득.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얻느냐?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물론 성령의 은사가 더 활발하게 되고 그렇게 기능이 더 활발하게 되는, 활기 있게 되는, 그것도 물론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그냥 감정적인 그런 거 말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거 아니고,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아니고, 종교적인 이런 거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영적인 이것이 있어요. 사랑, 거룩한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 그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 그런 사랑, 희락, 기쁨, 세상이 주는 또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사랑, 거룩한 기쁨, 사랑, 희락, 화평, 평화, 평안, 화목, 화평, 오래 참음, 인내. 내가 막 의지가 강해서 인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참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 양심적이고 착한 그런 마음, 그런 태도, 또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충성스러움,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거죠. 음식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고 심지어 일하는 것도 절제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들 이런 것들도 한면으로는 또 절제하고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시간도 다 날려버리고 마음도 다 흩어져 버리고 물질도 다 낭비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해요. 이 절제도 대단히 중요한 열매죠. 근데 내가 결심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된다는 것이 속에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이죠. 최고 사랑, 이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first love인데 first love는 best love도 되는 것이죠. first lady 이러면은 대통령 영부인을 first lady라고 그러죠. 그럼 제일 높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첫째 사랑은 최고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이것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족을 더 사랑한다든가 자기를 더 사랑한다든가 이거 아닌 거예요. 정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막 퍽퍽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돈 쓰는 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사랑이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여기에 혼인잔치가 나와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청함은 받았는데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혼인잔치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예복이 없어. 쫓겨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그 불신자냐 그거? 아니에요. 신자예요. 신자. 그런데 예복이 그러면 뭐냐? 거기서 예복이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복. 뭐냐? 예, 평상복은 불신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칭의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칭의. 칭의는 뭐냐면 내가 아직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건 아닌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옷 입어서 우리가 이 죄의 그런 더러움 이런 것을 다 가리는 것으로 간과하시는.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평상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평상복만 입고는 안 돼요. 그럼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 예복, 그 예복을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럼 뭘 준비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준비된 이게 바로 예복인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그 예복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복인 것이죠. 이 세마포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기 뒤에 보면 나중에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은 이 나중에 보면 두루마기를 빤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탁한다. 그런 깨끗하고 희고 빛나고 깨끗한 그 깨끗한 것입니다. 의로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바로 이게 의로운 행실인 것이죠. 이 옳은 의잖아요. 의로운 행실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표적으로 나와요.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거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예복이 뭐냐? 이건 면사포를 포함한 신부복이다. 그럼 면사포라는 건 뭐냐? 이 머리를 가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오늘서부터 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 남편, 이 신랑 되는 이 사람을 나의 머리로 삼고 나는 오늘서부터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몸이 되겠습니다. 몸만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면사포를 쓴다는 것은. 그 신부복, 웨딩드레스인데 로마서 8장에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산상수훈의 의를 행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 행의라 그런다. 이건 제가 지은 단어예요. 이건 칭의에 대해서 행의다.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근데 자기의 노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행하는 걸로 하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너무 수준이 높아서 도저히 이걸 내가 이걸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요구가 너무 높아. 도저히 살아낼 수 없어. 이건 겸손한 태도예요. 도저히 못한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 3절의 그 말씀이에요. 의를 행해야 된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에서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많아요. 복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은 선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넘어서 교훈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복음으로 보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또 쫓겨난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가? 그 불신자가 지옥 가는데 이거 뭐 신자가 지옥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상급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상급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을 얻느냐 잃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을 잃느냐 영원히 보존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잘 읽어보면. 이래서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선입견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행의의 옷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의가 계속 나와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그것이 칭의를 얻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것은 아닙니다. 행의예요. 의를 행해야 돼. 그런데 또 행의인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의를 행하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기 위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새 계명에 따른 서로 사랑의 열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의 열매가 열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부가적인 열매도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사한 지식, 살아있는 지식으로 성품의 열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 그런 성품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결정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거거든요. 그 보면 성품의 열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는 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 그 의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보면 그 의에 대한 강조가 나왔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그 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지 맺지 않는지 점검하며 주의를 기울여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또 점검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럽니다. 회개하고 다시 제대로 바른 길을 걸을 때는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가지면 타락하고 빗나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러게 되면은 이 점검이고 뭐이고 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없고 그죠?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점검하고 다시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이 됩니다. 이번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점검하면서 회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랑 누굽니다? 신랑 예수님 오실 그때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깨워서 계속해서 주의하고 점검하고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더 충만한 길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때 성령 충만이 돼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 성령 충만이 돼요. 기쁨, 주님을 바라볼 때 영광이 내 안에 채워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수건을 벗으러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받았지만 그러나 더 큰 영광이 이르게 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이거 놓치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잘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태복음 22장 거기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의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의로운 행실이 없었던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예복인데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예복인데 그것을 받지 못해요. 무엇이 없으면 의로운 행의가 없으면 칭의만 가지는 안 돼요. 칭의는 기본이고 행의가 있어야 돼요. 의를 실질적으로 행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이 말씀도 있어요. 그것도 그 의를 행하는 데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지 않으면요 뭐에 속느냐? 자신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주의에서 나온 그 기복신앙을 합리화하는 그 가짜 조작된 신학, 번영신학 그걸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기복신앙을 전하고 가르쳐요. 결국은 복받는 얘기예요. 잘 나가다가 꼭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려. 결국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늘려나가고 그게 자기 목회 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코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의 생계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복신앙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어요.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적어요. 그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 노릇을 또 해. 그래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정통 기독교 안에 분명히 바른 길 가는 이런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막 무조건 다 정죄해버리는 그런 것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들은요, 한 명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무조건 다 틀렸다 그래요. 이것이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가 모든 것이 다 틀렸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이단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래야 자기가 정당성이 확보되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정통 기독교 안에 분명히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는 무리를 저는 봤어요. 그 안에도 심지어 로마 가톨릭 같은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도 그렇게 바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글로도 확인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그들에 대해서 듣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는 참으로 그 안에 있었지만 그 로마 가톨릭 안에 있었지만 그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분명히 그렇게 알고 그런 걸 마음에 새기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런 1대1 그런 그 기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영적 성장을 깊이 체험하면서 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지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로마 가톨릭 안에 절대 그래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 올바른 목회자가 없다?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극소수. 그 꽤하고 극소수하고가 좀 잘 안 어울릴 수는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무조건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어떤 것들은 잘못된 것은 거절하고 깨워서 거절하고 이래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 핑계 댈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한테 내가 속아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나중에 핑계 댈 수 없어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을 당한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성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까? 의로운 행위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의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은혜를, 귀한 말씀들을, 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